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의 일생 3기를 다 관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모세를 부르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도망자로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모세가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서쪽에, 우리말 성경에는 광야의 서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성경에 보면 the back of the wilderness, 그래서 광야의 뒤쪽이라고, 호렙산까지 이동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인데,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광야의 뒤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뒤편까지 이끌렸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코립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뒤편까지 내몰려 있는 모세죠. 그는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를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양떼들을 치면서 목초지를 찾아 유랑하는 생활을, 아주 초라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이 통하는 대상이 없으니 의당 그는 혼자 독백하며 침묵하며 끝없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궁의 화려함에 길들여진 모세는 40년간 모래바람에 파묻혀서 이미 오래전에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몹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됐는데, 그런 그가 이 신비스러운 광경,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신비로운 장면에 압도되면서 그가 들여다보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서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구약의 성경의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신비한 장면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인데 왜 하필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앙상한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얼마 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흔하디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떨기나무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져요.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라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불타는 버닝 부시,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향목처럼 폼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저 앙상한 가시나무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가장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 가시덤불나무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부시나무, 이 떨기를 부시라고 그래요. 부시. 근데 이 부시라고, BUSH라고 하는 이 부시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쓰여질 때에는 그냥 오지에, 저 시골에 조잡한 것들, 뭐 이런 뜻이 있는 정도로 이 나무는 조잡한 나무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이 조잡하고 엉성한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출현 아니에요?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라는 인물을 새롭게 고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로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40년 만에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좀 더 폼 잡으시고 근엄하고 위험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폼생폼사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야 어울려 보입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솟고 저르는 태양빛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앙상한 가시덤불, 그래서 사막에 뜨거운 태양열이 비칠 때 땅에 있는 열하고 태양열하고 합쳐지면서 저절로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땔감나무, 엉성한 나무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이런 대단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으면서 풀리기 시작하지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떨기나무, 이 엉성한 떨기나무는 나무로서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이곳저곳을 바람에 흔들려 다니는 그런 나무,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히브리 사람들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이곳저곳을 바람에 휩쓸리면서 터잡고 자라는, 정처 없이 자라는 떨기나무, 엉성한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가시덤불 나무를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스네라고 하는 말은 가시돋친 날카로운 나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짐작을 하시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처절한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 스네, 가시덤불과 같았던 것입니다. 가시덤불, 떨기나무는 고난받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방 불타버리고 재만 남아야 되는 그 앙상한 떨기나무에 그 스네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들 앙상한 떨기나무와 같은 스네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시도 치고 상처로 얼룩진 스네들이지만, 엉성한 가시덤불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불살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보잘것없는 앙상한 가시덤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앙상한 스네와 같이 상처받아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꺼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주경가들은 이 앙상한 나무에, 이 나무가 어쩌면 모세 자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화려한 왕국에서 쫓겨나고 황량하고 고독한 사막으로 내몰려 기분 상처로 가시돋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스. 그래요. 이 가시덤불 나무가 바로 스네, 모세 노라는 거예요. 상처받아 있고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앙상한 나무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자아가 깨지고 고집도 박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지를 지금 눈앞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과 또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시덤불과 같은 앙상한 스네와 같은 당신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모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모세의 가슴이 두근거리죠. 지난날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불타는 젊은 날 가졌던 그 40년 동안 놓고 있었던 꿈이 다시 뚜렷이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웠어요.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래서 모세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어쩌면 이 질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절규에 대한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말씀하시지요. 13절과 14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Who are you?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얼마나 스마트하신지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전능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up your sandal 그랬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니, 지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서 나타나셔가지고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죠?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신기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다 압도돼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좀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나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거창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Take up your sandals.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왜 뚱딴지같이 이 장면에서 신발을 벗으려는 거예요? 신발이 도대체 뭐길래? 선문답 같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잠깐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리가 착용하는 신발은 신분과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과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신발 착용이 바뀌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분이나 체면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종에 어울리도록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사부 예배가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시면 아멘. 그러면 신발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종의 신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고왔던, 지금까지 신어왔던 신발들을 벗어놓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발은 보호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맨발로 다녀봐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광야에서 신발을 벗어라? 발바닥 다 벗어져요. 근데 거기서 신발을 벗으래. 지금 모세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있었단 말이에요. Take off your sandal. 신발을 벗어라.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알량하게 의지하고 신어왔던 것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내 던질 때, 그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또 신발을 벗어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종. 장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 가문의 영광이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종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오물, 찌꺼기 다 묻어 있을 거예요. 발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요? 고랑내도 있을 거예요. 그 지저분한 신발을 벗으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저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세요.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인생이 막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지난날 자신을 괴롭혔던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진짜 모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자아가 치료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찰나적인 시간에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40년 만에 광야에서 낙심하고 상심하다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모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끄집어내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진짜 모습을 모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소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세가 비로소 자기를 깨닫게 돼요. 자, 출생 때부터 그는 대생적으로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야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태어났는데도 안 태어난 것처럼 숨기면서 석 달을 지내야 됐죠.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3개월 지나서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뛰어보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랑 헤어져야 되고,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엄마가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왕궁에 모세가 왔는데 왕자가 돼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그런 노예가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가 자기 신분이라도 알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들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과시하고 더들어대고 그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모세가 허세를 부리고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금수저처럼 행동해야 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머니가 둘이야. 상처받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는 일이 몸에 배인 거예요. 상처였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이 겪는 고통은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어쩌면 나도 모르는 쓴뿌리가, 여러분 지난날 상처가 여러분 속에 남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비난하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쓴뿌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모세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를 대면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열등이 가득 차 있었던지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거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자기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말더듬이라는 거예요. I am a poor speaker, slower and hesitant라는 거예요. 말더듬이라는 거예요. 12식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모세가 쏟아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등의식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난날 여러분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약점투성이었어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지금 모세가? 어머니도 둘이야. 도대체 뭐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자기 대면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료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히브리인도 이해하고 애굽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리더로 모세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됐을 때는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니까 모세의 약점이었던 히브리 문화와 에집트 문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약점이, 두 가지 언어가 왕궁의 화려함과 광야의 고독함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붙잡히게 되면 패배의식조차도, 두려움조차도, 염려조차도 당신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막 치료를 받아요. 회복이 돼요. 힐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모세가 속사람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종답게 변화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다 같이 아멘.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인물로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치고 40년 동안 여기 쫓겨나가지고 패배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백성.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이 모세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줄 알고 자기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멘. 네. 오늘 신 목사에게 주어진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어떤 때 무거워요. 막 어떻게 이거 감당해야 될지 막 앞이 캄캄하고 무겁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너스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데, I will be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